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잔 뉴튼이라는 분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어 보였던 사람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놀라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이 진짜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간혹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3가지를 중요한 교훈을 통해 우리가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비상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지금 계속 비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비상해야 되고,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비상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다시 돌아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마지막 날 함께 예외 없이 모두 천국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텐데 그때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다 천국으로 비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벼슬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미모로도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나온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외침, 선포,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믿어요가 아니라 그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고백 말입니다. 물론 고백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주셨는데, 여러분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신 말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추기경께서
늘 하시던 대로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 말해 보아라. 내가 듣고 있다. 그 추기경에서 너무 놀라가지고요, 심장마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실제적 존재를 믿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형식적 종교적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반신반의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한국에는 이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한 10여 년 전에 쓰여진 책 가운데 서초교회 잔혹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날 교회를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종교 마케팅 시장으로 변질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복음의 상품화되고 있고, 신앙인들은 이젠 물건을 사듯 브랜드 교회를 찾아다니고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부 파벌 간에 교회 안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저 목사 예수 믿는 건 맞을까? 저 장로 예수 믿는 건 맞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목회자를 빙자하는 유모가 돌아다닐 정도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에 오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접해 주시는데, 아니 집사가 천국에 왔더니 주님께서 문 안쪽에 앉아 계셔서 반겨주시더래요. 장로가 갔더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잠깐 일어나서 왔어 그러더래요. 목사가 들어가니까 아예 일어나지도 않더래요. 하도 섭섭해서, 아니 예수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안 반겨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일어났다가 내 자리 네가 차지할까 봐 내가. 아니 목사니까 내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그 얘기하면 말이에요, 기분 나쁘지만 목사에게 목사가지 누가 하겠어요.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웃지만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치와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를 보세요. 이 부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 부자도 천국을 알고 있었고, 이 부자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14절부터 읽어내려야 이게 문맥이 맞는데, 이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격만으로도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천국 못 간다, 아예 딱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부자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울부짖고 있습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라고 하니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는 아들아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자가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보면서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옥에 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진정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진정한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다. 이게 영어로 It is my right. right이에요. 네? 내게 주어진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의 뜻,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단지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라는 뜻으로 아마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사로가 천국 간 것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 두 예를 통하여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혈통도 아니요, 그리고 육정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의 자녀가 천국 간다는 보장 없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가 자동으로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느냐에 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조금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 갈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 그렇게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욕할 수 없습니다. 방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내가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겠죠. 권면해야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저대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 그 구원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라고 고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안전하다라는 생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번 고백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참 표현하기, 말씀드리기 너무 부담스러운 말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도 읽었습니다. 이사야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바이블 톰에서 읽으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면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왜 망했습니까? 사람들의 죄? 맞아요. 그러나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미스하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어요. 타락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망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심각하지 못하다면, 이 경고를 듣지 못한다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미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보면 지금 미루고 계시다.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파수꾼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정에 임할 심판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시다라는 거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겸비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한 마지막 날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5처녀는 신랑을 만나 신랑과 함께 떠났어요. 5처녀는 아니요, 어리석은 처녀라고 하면서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형식적으로만 믿고 있지 진짜 믿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유하여 주신 비유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모두 다 천국으로 비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함께 천국적인 삶을 누리며 비상해야 합니다. 천국 가면 거기서 다 할 거야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천국적인 삶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마치 복음을 그냥 단순히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리는 삶 말이에요. 그 복음을 누리는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함께 누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만 천국적인 삶을 누리지 말고 같이 누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내게 내 목을 좀 축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2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하라는 거죠. 지난주 제 설교가 뭐였습니까? 기억하라. 어제 아침 새벽 설교가 뭐였습니까? 제발 기억하라. 기억을 못해요. 이번 주 바이블 타임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매일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치고 다시 해보겠다 하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기억해야죠. 기억해야죠. 혼자 호화호식하며 불쌍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3번이나 아브라함이 요청하지만 다 거절당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했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그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호화로운 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이 거지 소는 노숙자를 외면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자 대문 앞에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부스럭이라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부자는요, 마음만 먹으면 이 거지에게 새 옷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마음만 먹으면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거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부지런의 반대가 게으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름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3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이 게으름은 돌보지 않고 라고 그랬습니다. 돌보지 않아서 게으른 겁니다. 2번째, 무책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무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대로 게으름입니다. 그 돌봐야 할 사람이 보이면서도 게을렀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중세기 이르기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7가지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게으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게으르구나.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인이 그랬죠. 지금 이 부자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돌보지도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면서 무관심입니다. 무책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그랬거든요. 거지 나사로를 자기 과시용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쫓아내진 않았습니다만 대문에 놓아두고 부스러기를 주는 위선적 구제로 자신의 선행을 선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 14절, 15절, 24절에 3가지로 이렇게 그분들을,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돈만 좋아하는 자, 2번째 15절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 24절에 그 권력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자. 나사로를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을 찍어
자신의 타는 목마름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 죽어 나사로를 통한 자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결론이 났죠. 이미 끝났다 그럽니다. 소망이 없다. 살았을 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 죽어 나사로를 통해 자비를 바라고 있다라는 자체가 우습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영영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마태복음 25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데이턴의 난민들도 섬기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섬겨야 할 분들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제도 많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구제라는 것이 그냥 교회가 어떤 구제 어디 하겠다 그것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인가를 찾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장이 도울까, 어떻게 우리 전도회가 도울까, 그래서 그것이 역부족일 때는 어떻게 교회가 도울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섬기고 우리 주위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만 천국적인 삶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30%밖에 못 쓰고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공감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30%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거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연구의 발표는 70%도 조차 쓰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몇 년 후에 바꾼다는 겁니다. 정작 카톡만 하는데, 스마트폰 지금 쓰는 거나 다음 쓰는 거나 똑같다는 카톡만 하는데요. 우리가 탐욕 부리며 괴로워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는 것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함께 천국으로 비상하는 천국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 날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옥의 형벌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 부자가 무엇을 요구하죠? 본문을 보니까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문제는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에 대한 얘기 하셨을 겁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귀찮아도 또 해야 됩니다. 왜냐면 천국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 가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하더라도, 나를 욕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 따질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오죽하면 이 부자가 간절히 3번이나 요청하는데 3번 다 안 된다고 합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곳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되지만 너의 의무는 아무리 안타까워도 끝이 났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 홀로만 구원받지 말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참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비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월호 비극이 무엇이죠? 세월의 비극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정치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극 자체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참 안타까워하고 어떡하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이니까. 그런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 알게 된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장과 선원들에게 구조 의무가 있는데도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자신들만 살겠다고 그대로 놓아두면 죽을 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같은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아두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함께 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고 있다면 깨워야 합니다. 내가 한 대 얻어맞아도 일으켜야 합니다. 욕설짓을 하더라도, 듣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심하고 기도하세요.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혼 구원 받아야 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나중에 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동호회, 무슨 동창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만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유언하셨는데,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 전했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한마디라도, 우리가 배운 선행 한 가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1분의 기도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홀로만 천국 가려 하지 말고 믿지 않은 이웃들과 함께 천국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비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